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순 김윤경 집사님 주연하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기뻐 합당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림을 시작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광고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0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은자교회 창립 4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강해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때 함께 새벽 예배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에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큰 주제를 설명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8장까지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이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이사야서 7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한 여수와 요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그 삶 좀 제발 그만 의지해라. 인생을 허락한 것이 누구이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이 어찌 굳게 설 수 있겠느냐?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너를 돕겠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은혜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사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합니다. 스알 야숲이란 이름의 뜻은 남은 자들만 돌아가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도시의 수도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함께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국이 남유다까지 포섭하려 침입해 오는 것이 임박해지는 것을 느끼자 아하스 왕도 다급하여 그 도시의 식수를 대는 수도 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직접 나와 전쟁을 대비하여 성 안에 식수를 대기 위한 수도 공사를 지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그 초조하고 다급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이를 한 명 데려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곧 그들의 침입이 실패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들만 돌아가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공해온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국의 군사들 중 남은 소수의 자들만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사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이자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임을 이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치러 올 때에도 그 어려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위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100만 군사를 보내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돈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더 큰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사야서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호흡의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후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은 것들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때에 큰 서판을 가져다가 마헬살라 바스라는 이름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된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곧 유다를 침략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패전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나라가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셋째 아들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돌이켜 회개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들에게 다가가서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왕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더욱더 앞장서서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왕의 모습입니다. 실로아의 잔잔히 흐르는 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살살 흐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역사하심이 그들을 지켜주고 구원하여 줄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앞에 보이는 시끄러운, 세 보이는 그런 외부의 환경들, 세상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질적이고 진실된 것보다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승리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이익과 승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내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아, 한번 마음껏 소리질러 보아라.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매고 힘을 모아 덤벼 보아라. 너희는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들어라. 내가 너의 편이니 너희는 마침내 끝내 승리하리라.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아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썩어 없어져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천천히 오는 것 같게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와 모든 축복과 역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길, 또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강해 보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거칠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세상 앞에 주님만을 두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